나성 삼육대학 한국지부 2020년도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에 임해서 구약 성서에 있는 하박국서의 기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의 이름 하박국은 포옹하다, 끼어앉다라는 이름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별은 유다의 가장 깊은 배도의 때, 저 기원전 630년경에 예언한 것으로서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시기, 곧 마침내 유다의 멸망과 사로잡혀가게 될 위기를 미리 경고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원수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바벨론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했습니다.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진지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주께서 어찌하여 이러한 말로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별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멸망의 죄악들. 둘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광영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배도와 죄악을 저지하거나 형벌하지 않으시고 표면상으로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말기에는 미신과 오류의 영적 흑암이 전 세대에 뒤따랐고 엄청난 죄악들이 성행했습니다. 학정과 압박과 선을 미워하는 일이 나타났으며 공의가 악용되고 강포가 편만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은 자기 백성의 죄악과 필연코 닥칠 운명으로 인해 크게 고뇌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편만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 겁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폭력 또는 약탈로 인한 파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도 히브리어로 하마스로 이 노아 홍수의 멸망을 초래한 죄악이었습니다. 강포가 하박국서에 무려 6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이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해답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하박국서의 기별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별을 통해서 둘째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아보십시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그는 파수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파수꾼의 사명을 인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9권 19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정은 1권 430쪽에서는 그대는 사람들에게 밤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시온의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 중 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다.
역시 교회적은 9권 33회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깨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정은 6권 22회 쪽에서 우리는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이 가까웠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왕하는 길은 미국의 좌우편에 있는 위험으로 막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자들의 길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것이 가로 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고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대쟁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게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었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었습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정언한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곧 우리들의 믿음으로 계속 증가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서의 기별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영광스러운 광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제3장에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악인이 당할 멸망과 의인에게 주어질 승리의 보상과 그리고 생생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묘사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이 3장 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장엄한 모습을 제시합니다.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분명히 배정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언약이 그 앞에서 행하며, 언약이 그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임하심에 앞서서 바로 하박국은 언약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데 이 언약, 영어로는 패스티언스가 그 앞에서 행한다고요.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데베르인데 구약에서 처음 나타난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 또 다른 복음서에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장으로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오직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문 함정역 성경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And there will be famines, pestilence and earthquakes. 여기에 분명히 기근과 언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 언역이 빠져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언역으로서 이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언역, 곧 전염병 역시 중세기에 일어났던 패스트, 또 20세기의 스페인 독감, 최근에 일어났던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이 있죠. 그러나 바로 금년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코로나는 심상치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분명합니다. 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언역이 있겠고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박국서 3장 3절 1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합니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함정역 성경에 He had horns coming out of his hand, 그의 손에서 뿔들이 나온다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 had horns coming out of his hand라고 했어요. 여기에 광선, 카르나임이라는 말은 본래 뿔이라는 의미나 여기에서 광선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함정역 성경에서는 He had raised flashing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의 손에서부터 raise flashing, 광선이 발해진다고요.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당한 치욕의 정표인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최고의 영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He had bright beams coming out of his side. 여기에는 his side, 옆구리라고 그랬어요.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 that pierced side, 창에 찔려진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고 대쟁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렌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고대에 사용되었던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돌비에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선택한 문구로 친히 새겨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이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면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한 번 새겨진 돌비는 허리거나 지울 수 없고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돌비는 약속한 것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영원히 변치 않듯 십계명도 영원 불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에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셨다고 했고 주의 계명은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했고 이 계명의 유효성이 바로 천대까지 미친다는 의미를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하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청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었다고 신명기 10장에서 몰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 십계명에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이 무자비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아주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고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선지자 왕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쟁투에 보면 그때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 지도의 원리로 선포된 이 거룩한 율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손이 돌비를 펴사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이 십계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신조를 소개하므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곧 오래지 않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신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날에 서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에서 오늘날 현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기별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